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일으키시니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주님께 헌신했지만 깊은 곳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나의 앞에 보여졌지만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와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끈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자리로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앞자리를 깊은 곳이라 여기고 하나님, 제가 이곳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께 예배하십시다.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나에게 늙지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안타깝게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아지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되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직감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 이것은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듣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변에 두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의 주인들은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일이 끝났다는 뜻이겠죠? 열심히 조업을 하고 조업이 끝나고 나면 어부들은 그물을 다 끌어올려서 거기 붙어있는 해초나 이물질들을 떼어서 깨끗이 씻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자, 그물을 씻고 있는다. 어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부들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씻는 어부들은 지난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낙심, 허탈함, 또 오늘날의 용어로 빡침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물을 씻는 어부들의 현장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다른 말로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조금 다혈질인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착한 천사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를 좀 띄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띄우라고 하실까? 이것은 해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호수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이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 좋은 상태도 아니고 밤새 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허탈하고 몸까지 지친 상황인데 예수님이 배를 띄워달라. 왜? 설교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를 띄웠다는 것은 저 베드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상태를 아시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배를 띄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시몬 베드로가 당한 가장 어려운 문제,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입니다. 왜?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이고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하시는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베드로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처럼 여러분들이 꿈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아버지의 직업이 곧 내 직업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이 많이 직업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추측하건대 해리포터의 조상은 아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포터라는 것이 이미 도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 베이커 보이죠? 베이커도 성인데요. 이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베이커. 네. 베이커리. 뭐죠? 빵집. 네. 빵집을 하던 사람의 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대부분이 부모님의 직업을,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 예수님은 베테랑 목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도시 어부 정도로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많이 양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십 년을 고기 잡아온 이 베테랑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하시는 것은, 이거는 커리가 메시한테 무회전 프리킥을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손흥민이 류현진에게 현진아, 커브는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야구공 그립을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목수가 아닌 주님의 권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청년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목수의 말이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의 편견을 깨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해가 뜬 후에 고기 잡으러 가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당황스러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금 모든 경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가봤자 고기 없어, 자신의 경험이 그렇게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아시나요? 그 결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는 결정적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쌓아온 경험,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알아왔던 그 지식, 그것으로는 결코 따를 수 없었던 말씀이지만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신지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목수가 아니라, 그냥 청년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바로 그 많은 물고기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분명히 앞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으로 일반적으로 호칭하던 그 대상이 이제 주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많은 이가 여전히 나사렛 출신의 청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들 앞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편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분야의 중심, 아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목수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의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자, 자기의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은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미 결론 내려버리는 이런 자들, 성경을 우습게 보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목수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분의 모습이 비록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 내 관심 분야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초라한 목수의 모습이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만나 주십니다. 바다 위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마침내 배가 육지에 닿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참빛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아,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너희 삶의 주님으로, 너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겠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 우리의 모든 편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성경을 보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성경의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청년으로,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2000여 년이 넘는 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비행기가 날고 인터넷으로 온 세계가 연결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이 초라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동시에 두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이 여러분에게 건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기상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오늘 공부하자, 오늘 주일 아침에 나랑 공부하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1등급을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하나님 예배하자, 예배가 생명이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예배해라. 이 두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누구 말 들을래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무조건 이기상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왜? 목수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에 목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의 시험 점수, 대학, 회사 이것이 우리 인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유능한 입시 코디네이터, 대치동 1타 강사, 과외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아무 지식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베드로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고 베드로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듯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을 진정 다스리시는 분이 이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이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어떤 편견과 경험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야, 지금 교회 갈 때냐? 공부나 해라. 여러분, 이 조롱 섞인 말에 교회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너질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주님 앞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넘게 살아온 우리들의 경험 세계 안에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 대비해 보았을 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사렛 시골뜨기 이 청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권위도 주장하지 못할 아주 비루한 모습이지만 오직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이것이 다른 말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깊은 단식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며 너희를 위해 생명을 버린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에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이 십자가, 너무나 비참한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의 경험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예 주님, 제가 주님 외에 다른 길 다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이것저것 다 들어보았지만 처절한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 아무 힘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 앞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참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노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늘 행복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이 고통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조롱받는 시대 가운데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비천한 목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무런 믿음과 기댈 것 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단 한 명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능력 없다 하지 않고 이 십자가 위에서 빛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성경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평생에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는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무런 힘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보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